화폐의 일상. 인생은 합본. 인생은 홀로서 난 게 아니다. 나란 존재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연이라거나 자연 진화적 산물이라거나 혹 저 우주의 별에서 온 것이라며 온갖 서술을 하지만 말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나의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임은 명확하다. 모든 생명의 새끼들은 경이롭다. 사람의 탄생이 그렇고 강아지나 하물며 돼지까지도 그렇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미의 뱃속에서 자라며 때가 되면 그곳에 머물 수 없어 더 넓은 이 세상으로 나온다. 그게 첫 생명의 시작이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생명체는 어미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겨우 살 수 있다. 탯줄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유를 먹는 것을 지나 성년이 되기까지 수만 가지의 돌봄이 필요로 한다. 때론 형제들과 친구들로부터 인간관계를 배우고 익히며 학습을 통해 살아가는 사회화 과정을 걸치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그나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니 짐승처럼 이렇게 많은 돌봄과 학습이 필요한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드디어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걸쳐 성인이 되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 진입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부모와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조차도 나를 도와주는 한계는 엄연하기 때문이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빚일 경우가 흔하다. 즉, 무조건적인 부모의 헌신에 비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확연히 다르다. 그래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반쪽이라도 지불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사실상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필수품인 폰이나 컴도 사실상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남이 만든 것을 내가 활용할 뿐이다. 그것도 아주 유용하게 말이다. 그것은 결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반증임은 분명하다. 그러니 나도 누구가 내겐 도움이 되어야 비로소 나란 존재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잉여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서로 어울려 살아가게 된다. 내 인생을 남에게 내어주진 말자. 이 생에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사회생활을 한다. 군대에서 훈련소 기간 중 갑작스런 훈련으로 몸살이 난 적이 있긴 하지만 코피 난 적은 없다. 군대에 적응하면 일주일간 유격 훈련을 받아도 항상 쉬는 시간이 있고 나름 적응이 된다. 근데 제대 후 알바를 몇 주 하니 코피가 나고 다음날 쌍코피가 났다. 그 후에는 몸이 적응이 되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만큼 힘들단 반증이기도 하다. 뭐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듯 하고 예의를 갖추는 듯 하지만 이익이 없다 싶으면 안색과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래 소심하거나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좀 두려움을 느끼기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짐승도 혼자 살 능력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듯이 인간이라는 것도 그렇다.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 가정을 이루어도 서로 간의 다른 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그래 부부지옥이니 뭐니 하면 조론이니 이혼이니 하면서 난리를 치르기 십상이다. 설령 외형적으로 건실해 보이는 가정도 가만 들여다보면 이리저리 병든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일 뿐이다. 그래,
자신의 혼자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남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그러니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한때 평생 직장이란 말도 있었지만 IMF 이후에는 직장에 목을 매는 경우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도 예전과 같지 않고 억지로 회식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업무상의 일처리 외에는 특별한 교감을 갖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니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이니 남을 의식할 너무 필요도 없다. 이러면 인간미가 없어질 것 같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 남과 잘 어울리되 남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지는 말자는 것이다. 주체적 삶이지만 공통선을 이루며 살자. 내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말한다. 혹 하나님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공통선이라면 모를까? 사실상 내 멋대로만은 살 수 없지만 그 누구도 내 삶을 좀먹게 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주체적 삶이란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떤 거짓의 꾀임수에 속지 않으며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이어야 한다. 칸트가 강조하는 비판적 이성과 자율성의 개념처럼 외부의 권위가 아닌 선험적 경험에서 나오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 진정한 자율성과 도덕성을 갖는다는 면에서 그렇다. 하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때로는 자신의 선택이 대중의 기대나 사회적 관습과 충돌하거나 그에 따른 고통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더 성숙한 삶으로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에 대한 자족감과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의 후회는 없을 것이다. 한편 칼빈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만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능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적인 신앙인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크리스천 리버티에서는 외부의 율법적 강제나 인간적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내면적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나의 주체적 삶이란 나의 판단과 결정에서 나오는 책임이다. 하지만 나의 판단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면에서 불완전성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절대적 공통선이라는 보편 원칙에 따른 자유가 더 큰 원형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을 포장한 못된 폐륜적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단순 인간적 실수의 결과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